누가복음 15장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합의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신문이나 그 유튜브를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지금 얼마나 위험한 처지에 놓여 있는가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전에 그 플라스틱 비닐을 만들었을 때 사람들은 그 비닐로 인해서 전 세계의 쓰레기도 많이 줄고 그리고 많은 오염들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대요. 근데 지금 그 플라스틱 비닐로 인해서 세상이 엉망이 되었을 뿐 아니라 우리 피에 그 비닐로 조각이 가루가 돼가지고 우리 피를 돌고 있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큰 그 무서움 중에 하나가 됐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들이 의외로 참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느끼거나 아직은 와닿지 않는 것들이죠. 예를 들면은 그 무언가 음식을 튀기거나 굽고 프라이팬에 그 묻어 있는 기름을 휴지로 닦아서 그 쓰레기에 버려야만 올바른 방법이래죠. 그렇게 해서 태워야만 되는데 만약 그것이 개수대를 통해서 퐁퐁을 통해서 개수대를 통해서 내려가면은 그게 지구를 말할 수 없을 만큼 파괴시킨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일회용 물품을 사용하지 말라 그러고 그리고 폐식용료를 개수대에 붓지 마라 그러고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들어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붙습니다. 뭐 라면 국물도 심지어는 그 개수대에다가 붓지 말아요. 먹다 남은 국물 우리는 그냥 크게 생각하지 않고 붓는데요. 근데 왜 우리들이 이것이 위험하고 우리의 삶을 나중에 그 위태롭게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큰 경각심을 갖지 않게 될까요? 그것은 당장 우리를 찾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져지지 않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우리들을 훈계하시고 직접 하늘에 데려가시는 것도 보이고 지옥에 끌고 들어가시는 것도 만약 직접 본다면 누가 나쁜 짓을 했어요? 그럼 하나님 오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처형하고 그냥 그 다음에 벌을 준 다음에 유황불로 확 끌고 가는데 사람들이 다 보는 겁니다. 비명 지르면서 유황불에서 질질 끄고 있는 걸 다 봐요. 그렇게 되면 정신 차리고 살까요? 안 살까요? 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증거 좀 보여줘봐.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나타나서 행동만 한다면 내가 믿겠다라고 말하죠. 그것은 인간의 심리를 말하는 겁니다. 무언가 피부로 와닿고 내 삶과 부딪혀야만이 그것이 나를 움직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플라스틱을 아낌없이 계속 사고 쓰고 일회용 물건들을 여전히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개수대에 기름을 붓고 그리고 라면 국물도 붓고요. 저는 요즘에 적게 머리를 쓴다고 라면 국물은 변기해 버리는데
그거는 그쪽으로 들어가면은 저쪽으로 쓰지 않으니까 그것도 결국은 비슷할 겁니다만, 인간이 자기 목숨을 중히 여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와닿지 않는 것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 담배, 거기에다가 해골을 그려놔도 핍니다. 술은 알고 보면 담배와 똑같은 수준으로 나쁘대요. 그러니까 모든 술병마다 해골을 그려놔야 정상이래요. 근데 모든 술병에다 해골을 그려놓는 순간에 그 그리자고 말한 법안을 낸 사람들은 다음에 국회의원 무조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담배는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담배 회사가 국가 소유거든요. 그런데 술 회사는 국가 소유인가요? 아니에요. 사회 소유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만 놔두지 않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무서워하지 않고 담배를 피우고 무서워하지 않고 술을 마셔요. 오히려 군대에서는요, 술 안 마시면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아무리 나를 망가뜨리고 부순다 할지라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근데 이게 신기하게도요, 신앙에도 똑같습니다. 신앙에서도 그것이 차이가 없어요. 물론 우리는 노력을 하지요. 뭔가를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집에 방이나 부엌에 가면 의외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영양제들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먹는지 모릅니다. 근데 TV나 책들 뭐 이런 곳에서 이것만 먹으면 대박이래요. 며칠 전에도 TV에서 어떤 프로그램에 103살까지 살고 싶다면 흑염소를 먹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것이 몸에 얼마나 좋은가. 그거 딱 보는 순간에 혹시 홈쇼핑에서 이거 선전 안 할까 하고 봤더니 홈쇼핑에서 그 흑염소, 이경재 씨 흑염소 선전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이렇게 내용을 읽고 거기서 조사원 분석 결과 발표 통계 이렇게 보면은요, 그거 먹으면 진짜 당뇨 싹 없어질 것 같고 몸이 튼튼해질 것 같아요. 근데 알고 보면 저 그거 안 먹은 적 없거든요. 다 먹어봤어요. 계속 먹어요. 근데 몸은 여전히 이럽니다. 그럼 제가 고민을 해요. 왜 나는 좋은 거 다 먹는데 왜 몸은 계속 여전히 욕골일까? 이럴 때 이제 제 마음을 위로하는 생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나이가 드니까 더 나빠지는 거를 이거라도 먹어가지고 막고 있는 거겠지. 이렇게 위로받고 살아요. 그런데 TV에서는 계속해서 그 방법대로 하기만 하면 될 것 같다고 말을 합니다만, 그리고 그걸 우리가 실행해가지고 제 주변에 어디를 봐도 나는 아주 건강해, 그것 때문에 만족스러워, 아픈 데가 하나도 없어, 이렇게 말하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나이가 드실수록 점점 그것은 인간이 자기의 삶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를 쓰고 있다는 건 사실이란 겁니다. 애를 안 쓰는 건 아니에요. 물론 여전히 플라스틱 일회용은 많이 사고 쓰고 여전히 기름은 가스대에다가 붓지만, 그럴지라도 우리가 영양제라도 먹고 뭔가라도 하려고 애써요. 그 사실입니다. 그런데 신앙에서도 우리들이 그렇게 잘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해보려고 그랬죠. 오늘도 제가 유튜브들을 이렇게 제목들을 몇 개 이렇게 봤습니다. 그 중에 한 제목이 눈에 딱 띄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은 우리에게
언제까지일까? 아주 자극적이고 너무 좋았어요. 딱 보니까 안식일교회인들이 만든 유튜브 같이 보였어요. 들여다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우리 그 안식일교회와 관련된 곳에서 만들었습니다. 은혜 시간이 우리가 살아있는 때도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말하는 건 뭐냐면 거기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그 내용들을 쫙 보니까 유튜브 내용을 그래서 제가 봤어요. 한 수십 개를 봤더니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순종, 말씀을 따라 삶, 뭐 다 이런 거예요. 건강생활 지킴.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점점 가까워질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다 뭔가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 있죠. 우리가 지금 그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가 한국에 오고 전 세계에 들은 지 벌써 이제 100년이 아니라 200년이 넘었는데도 안식일 교회가 아주 그 선한 교회고, 그리고 교인들이 모두 한나라 가기에 넘쳐 흐르고 또 자기도 그렇게 인정하는 그런 것들을 세상 사람도 자타가 공인하는, 나도 인정하는 그런 삶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나 보면은 그것도 전혀 아니에요. 특히 내가 나 자신을 들여다볼 때, 우리 자신을 볼 때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정말로 일식삼찬 하면서 간식도 안 하고 고기도 안 먹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고 십계명은 열심히 지키는데도 불구하고 내 신앙이 성장해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크게 안 든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여전히 속상해요. 여전히 낙담합니다. 여전히 상처 입어요. 그리고 여전히 분노합니다. 여전히 절망해요. 그러면 결국은 내가 그 신앙 처음이나 신앙 지금이나 성장한 것이 무엇인가 보면은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건 있어요. 최소한도. 첫 번째, 안식일 학교 열심히 다닌다는 거. 두 번째, 그래도 말씀을 따라 십계명을 열심히 지키려고 애쓰고 있다는 거. 건강 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 그런데 그게 나의 삶의 내면을 바꾸었는가라고 질문하면 네라고 대답하기가 참 힘들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고민이에요. 이 고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신 겁니다.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아이는 인생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같이 살아서 멋진 인생을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해요. 첫째, 자기 인생의 꿈은 돈도 많이 벌어야죠. 임창정 씨처럼. 그래서 여러 가지 애도 써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행복하게도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남에게 상처 안 받으면서도 남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와, 유튜브 책에 보니까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법, 건강 유지하는 법, 돈 많이 버는 법, 행복하게 사는 법에 대한 책과 유튜브 내용이요, 와, 정말 꽉 찼어요. 아무데나 걸어도 그 닿는 곳이 그냥 유튜브 아무거나 찍으면은 분명히 그거예요. 상처받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길, 돈 많이 버는 길, 뭐 건강하게 사는 길, 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습게도 유튜브는 넘쳐 흐르고 책은 넘쳐 흐르는데 사람들은 점점 뭐라고 말하냐면 말세라고 그래요. 요즘 아이들, 젊은 아이들, 요즘 새로 결혼하는 사람들 모두 다 참을성 없죠. 남을 종부로도 대하는 것들에 대한 아무런 죄책감이 없어요. 백화점에 가든 가게에 가든 요즘에는 무엇에 대한 것이 아주 유명하죠? 갑질. 네. 그런데 재밌게도 다들 갑질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어릴 때부터 받아와 자랐기 때문에
갑질을 안 하는 게 비정상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가 어린애를 키울 때부터 옹야옹야 키우면서 그게 원하는 대로 다 해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걔는 자기가 존중받고 인정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도 인정받아야 돼요. 백화점에서도 인정받아야 하고, 식당에서도 인정받아야 하고, 결혼해서도 배우자한테 인정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걸 원하고 그거를 요구하고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려고 한단 말입니다. 부자 부모 모시면 좋을 것 같죠? 재미난 얘기를 들었는데, 부자 부모 밑에 사는 강남 사람들 자녀들이요, 무능력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자기 책임성 없는 사람들이 넘쳐 흐른답니다. 감당할 수가 없대요. 거의 정상적인 인간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까지 되는 인간들이 한둘이 아니도록 그렇게 돼버렸답니다. 왜 그랬죠? 너는 중요한 애야, 너는 가치가 있는 애야, 너는 대접받아야 돼, 네가 왜 사사로운 것들을 책임져야 돼? 라고 말하면서 그냥 옹야옹야 길러주고 최선을 다해서 그에게 필요한 거, 돈이든 물질이든 모든 것을 다 대줬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원하는 것이 충족된다고 해서 우리가 더 나은 삶을 갖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신앙에서도 똑같아요. 이 탕자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들, 자기가 목표하고 꿈꾸는 것들을 다 얻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는 과감하게 부모님과의 관계도 어떻게 했어요? 단절했습니다. 부모 있는 근처 가서 살았나요? 멀리 떨어졌습니까? 멀리 떨어졌다는 건 뭐냐면 그냥 1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가끔 연락만 하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내 삶에 간섭하지 않도록 하고 내 삶은 내가 책임지고 내가 노력해 살아가고 싶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탕자는 그런 꿈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그 결과 그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공해보고 싶었고 얻어보고 싶어서 이리저리 뛰었는데 세월이 지나 보니까 얻은 것은 하나도 없고 얻은 거 있죠. 아픈 거. 그리고 저놈의 왼수를 만난 거. 이런 상처들과 고통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 이런 생각도 드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신앙이 제대로 사는 건가? 내가 정말로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워졌나? 이런 고민도 안 할 수 없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냥 밀려 이렇게 떠가지만 어떤 날 보면은요, 허탈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내 삶을 되돌아보면 얻은 게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다고 내 자녀들이 내 마음에 들도록 멋진 신앙을 잘 살아가면서 나와 협력해가지고 말하기를 아빠가 섬기는 하나님이 난 제일 좋아. 나도 아빠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고 싶고 나도 아빠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이런 소리를 자녀에게 듣는다면 그거 대박이죠. 사실 그런 말 듣는 부모가요 거의 없어요. 자녀들이 부모를 그렇게 존경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베푼 것이 그리고 모든 것을 얻는 것이 최고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죠. 재미난 얘기지만 하루는 예수님이 이제 어떤 성의 거리를 걷고 계셨대요. 그런데 보니까 한 청년이 그 동네 사거리에서 푸짐한 음식 차려놓고 술을 퍼마시면서 막 욕설을 퍼붓고 지나가는 사람과 시비를 걸고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청년을 예수님이 유심히 보시니까 쟤 잘하는 애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쟤 내가 안진뱅이였을 때 고쳐준 애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까이 가서 물었습니다. 너 왜 이렇게 사니?
내가 너 고쳐줬을 때 이렇게 살라 고쳐준 게 아닌데. 그랬더니 난 안진뱅이였는데 당신이 저를 고쳐주셨잖아요. 저는 지금 건강한 몸으로 기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건강하게 고쳐주셨다고 해서 그 청년이 건강하고 멋진 삶까지 살아가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였죠. 얼마를 지나가는데 한 여자가 번지르르하고 화려한 옷을 입고 그 길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유혹하는데 모습이 창녀 같았대요. 그런데 어떤 청년이 졸졸졸졸 쫓아가더랍니다. 보니까 아는 애예요. 그래서 청년의 가슴, 젊은이 왜 저런 여자를 바라보고 그렇게 침 질질 흘리며 따라가고 그러니까 제가 한때 소경이었는데 당신이 저 눈을 고쳐주셔가지고 제가 눈을 떠서 이런 것에 빠지게 됐으면 차라리 제가 소경이었으면 이런 거에 안 빠졌을 텐데요. 여인에게 왜 그렇게 사냐니까 저는 죄인이었는데 당신이 죄를 고쳐주셨기 때문에 저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전 더 이상 죄인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농담 같은 이야기를 지금 어떤 사람이 지금 만들어 놓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다 뭐 저렇게 사는 사람이 있을까?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이렇게 그냥 누구에게 말하지 말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만큼 우리가 자라나고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자라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건강한 삶입니다. 행복한 삶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더 아름다운 관계를 갖는 삶이에요. 사람들에게도 멋진 신앙인으로 인정받는 삶입니다.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또 내가 열심히 봉사해서 우리 교회가 크게 성장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런 꿈들을 다 갖고 있어요. 그렇죠? 내 자녀들이 훌륭한 신앙 사는 거 다 꿈꾸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장애인이 이렇게 시를 썼어요. 난 하나님께 나를 강하게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도록.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약하게 만드셨다. 겸손해지는 법을 배우도록. 난 하나님께 건강을 부탁드렸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게 허약함을 주셨다. 더 의미 있는 일을 하도록. 나는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부탁드렸다. 행복할 수 있도록. 하지만 나는 가난을 선물 받았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나는 재능을 달라고 부탁드렸다. 그래서 사람들을 찬사를 받도록. 하지만 나는 열등감을 선물 받았다.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부탁드렸다.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게 삶을 선물하셨다.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어떤 것이라도 누릴 수 있도록이란 소리죠. 나는 내가 부탁한 것을 하나도 받지 못했지만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선물 받았다. 나는 작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무언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 모든 사람들 중에 나는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다. 어쩌면 이 사람이 부러워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최소한 만족하고 살고 감사하고 살기 때문에 속상해하지 않아요. 왜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이 뭘까요? 뭐가 모든 거죠? 이쁘고 몸매 좋고 성격 좋고 요리 잘하고 거기다가 돈도 잘 버는 아내? 그게 모든 것인가요? 근데 막상 결혼해 보면 화장 안 하니까 그냥 눈 감는 게 편하고 돈은 잘 벌지 않고 그리고 거의 그냥 몸은 일자형을 유지하고 있고 빗자루 가까이 가고 있고
그 성질도 별로 곱지 않은 것 같아요. 맨날 나를 왼수 덩어리라고 말하는 것 같다는 슬픈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내게 필요한 것이 어떤가요? 이 여인이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어떤가요? 그런데 이 장애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자주 속상해요. 자주 분노합니다. 자주 좌절해요. 그리고 이런 교회를 내가 다녀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는 즐기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길 바라는 줄 아세요? 아버지가 주시는 반의 재산인 겁니다. 모든 좋은 것들과 모든 희망과 모든 꿈, 모든 최고의 것들로 꽉 찰 수 있는, 그거 가지면은 최소한도 그랜저도 살 수 있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 여러분, 이런 꿈을 저는 안 꿀까요? 저 이 교회 4년 전에 이 교회 올 때 꿈 많이 꿨어요. 최소한도 이 교회와 내가 함께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4년이 지났는데 하나도 성장 안 한 것 같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신앙이 자랐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신앙이 자란 것 같다는 느낌이 별로 안 들죠? 저도 뭐만 바랬는 줄 아세요? 더 나은 것만 바랬어요. 제가 바라는 것이 뭐였냐면 눈으로 보이는 좋은 것들이었습니다. 더 커지는 교회, 그리고 어린이들이 한 40명 되고 청년들이 한 30명 되고, 지난주에 이주찬 집사의 정상회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해주는 건 없는데 참 그가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쿡쿡 찔렀습니다. 미안했고 뭔가 해줄 것이 없는가라고 생각했지만은 그것들이 우리가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어요. 우리는 꿈은 커요. 우리는 바라는 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게 이루어질 것 같은데 안 이루어져요. 탕자가 자기가 꿈꾸고 노력해서 얻고 부모에게 얻어서 좋은 것들로 자기의 삶을 가득 채웠을 때 그가 정말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남의 모든 것을 받은 아이들처럼 오히려 무능력한 사람이 되거나 행복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되거나 문제의 아가 될 소지가 더 많아지더라 이것이죠. 그래서 이제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제가요 갑자기 설교 준비하기가 싫어져요. 왜냐하면 내가 4년 동안 설교를 그렇게 목숨 걸고 준비하고 했는데 그것이 어떤 결과를 얻었을까 하고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도 성장한 것 같지 않고 나도 성장한 것 같지 않고 우리도 교회도 성장한 것 같지 않다면 내가 설교한 것이 무슨 의미이며, 그렇다면 준비 않고 설교하는 것이나 준비해서 설교하는 것이나 무슨 차이가 있을까라는 고민도 했어요. 그러니까요 몸이 막 무기력해지면서 다 하기 싫어지는 거 있죠. 막 하루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그냥 침대에서 누워있기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노력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성경을 읽고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설교를 하고 우리가 함께 권하고 함께 활동하는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생각하니까 정말 절망감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이 말했던 것이 제게 이 많은 것에 있어서 충격을 주게 되었죠. 그래서 제가 이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탕자가 원하는 것들에 대한 최선을 꿈꿨을 때 그가 결국은 그 모든 삶을 지난 뒤에 얻은 건 무엇이었는가? 절망, 고통, 외로움, 그리고 자기가 꿈꾸는 것들은 영원히 자기가 손에 쥘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역시 그래요. 우리도 가정에서 꿈꾸는 게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꿈꾸는 목표가 있어요. 이 교회에서 꿈꾸는 목표가 있고 목사님에 대해서 꿈꾸는 목표가 다 있으시죠, 여러분들도. 제발 우리 목사님 설교가 요런 것들을 많이 해주고 이런 면에 아주 감동을 줘서 우리가 맨날 울면서 행복하고 그러면서도 막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별로 와닿는 것 같지 않죠. 페이스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다른 무엇을 가지고 있지 않고서도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 많은 근심을 피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차례로 나의 축복을 거두어 가셨다. 그리고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그는 오셔서 자리를 대신 채우셨다. 지금 내가 안전뱅이가 되어서 움직일 수 없지만 이전의 나의 삶보다 더 행복하고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욱 행복하다. 이것을 내가 20년 전에 알았다면 많은 염려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여긴 지금 뭘 말하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혹은 한 가정의 남편으로, 한 가정의 아버지로, 혹은 어머니로서 우리가 일하는 삶에 있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해서 우리가 절망하지만은 실은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바라보는 것에 있어서 당연했지만 한편으로 당연하지 않은 것을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뿌듯해요. 왠지 아세요? 남은 자손이기 때문에, 그리고 진리교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건강기별 가졌죠? 선지자 갖고 있죠? 우리는 뿌듯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 아니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산상수훈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나는 축복받았습니다. 내게 있는 것은 오직 산상수훈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 한 거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는요, 사도 바울은 뭐랬냐면 내게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해요. 그는 어떤 교리나 어떤 놀라운 것들을 그가 얻어서 그것이 나의 삶을 변화시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실제로 빌립보서에도 보면 그가 얻을 수 있는 모든 걸 다 얻었어요. 십계명을 최선을 다해 지켰고 말씀대로 살았으며 가문도 좋았고 가족도 좋았고 그가 신앙생활도 멋지게 했고 인정도 받았어요. 근데 그가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이 모든 걸 배설물로 여김은이라고 말합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꿈꾸고 살아왔던 것들이 실제로 나에게 덕이 되지 못하는 삶을 나도 모르게 살아왔다고 하는 것과 나도 모르게 추구해 왔다고 말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인가 되려고 하고 무엇인가를 이루어가려는 것은 인간으로서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꿈입니다. 포부이죠. 희망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요. 그것 때문에 성을 내고 그것 때문에 섭섭해하고 그것 때문에 서운하고 그것 때문에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나의 삶에 다가오질 않거든요.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삶을 주지 않으셔요. 왜? 그것들이 나에게 왔을 때 내가 성장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믿지 않으신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가 둘이서 서로 뭐가 다르냐면 생각이 전혀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은 것과 내가 너를 위해서 살아간 삶만을 바라봐라. 너에게 필요한 것은 나쁜 애 없지. 너에게 필요한 게 돈과 건강과 그리고 직장과 그리고 환한 미래의 어떤 것들과 친구들이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조연교회 다니고, 물론 저도 그래요. 은퇴하면 어느 교회 갈까? 이게 맨날 고민입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 갈까 고민하지만 해답을 얻을 수 없다는 것도 알아요. 사실은 그건 뭘 말하냐면, 내가 어떤 곳에 가건 누구를 만나는 것이 나를 더 나은 삶으로 이끌지 못한다는 것을 제가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걸 꿈꾸는 게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탕자가 축복을 받았던 건 언제였죠? 그의 수치가 가려졌던 건 언제였죠? 돼지 쥐염나무를 먹고 있을 때였고, 그때서야 비로소 내게 필요한 것은 재물이 아니고 좋은 남편이 아니고 좋은 아들이 아니고 좋은 교우님들이 아니고 좋은 목사님이 아니고 좋은 교회가 아니라, 좋은 교리가 아니고 내가 어느 곳에 속해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뭔가 이룰 수 있는 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나의 삶의 전부라는 걸 내가 느낄 때에 비로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실 수 있고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는 상태로 비로소 서게 된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서운하다는 건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속상했다는 것도 기대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대하지 않고 내 행복을 위해서, 내 성장을 위해서 자꾸 다른 것을 기대해요. 교인들이 다 내게 잘해줬으면 좋겠죠. 근데 안 잘해줘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로 그냥 옮겨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요, 내가 꿈꾸고 내가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길거리에 버려진 고장난 냉장고 같이 돼버려요. 길을 지나가는 행위를 괴롭히고요, 길을 지나가는 자동차를 괴롭히고요, 노는 아이들을 다치게 하고요. 그렇게 하죠. 내가 기대하는 모든 것들이 내게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나의 가치는 오직 하나님만이 내게 유일하게 필요하다고 인식할 때만 나의 가치가 하나님 안에서 붙잡혀요. 내 가치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겁니다. 하늘나라 가는 게 내가 얼마나 훌륭한 신앙생활을 했느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붙잡고 이끌어 가실 수 있게 되었느냐 아닙니까? 결국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것이라는 것이죠. 결국은 예수를 바라보기 시작하고 예수의 필요성만을 느끼기 시작하고 내가 꿈꿨던 것, 내가 이루고자 했던 것, 내가 의지하고 싶어 했던 것들이 모두 무너지고 내가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게 됐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길에 서게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작 깨달아야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실 때 그때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생활이 어렵고 외로움이 우리를 누르고 우리의 계획이 다 무너져가는 것 같고 어떤 사람도 나를 이해하는 것 같지 않다면요,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때가 우리가 눈을 뜨고 내게 아버지가 있지, 아버지에게 다가가야겠다 라고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교회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불러낸다는 소리예요. 무슨 소리냐면 내가 꿈꾸고 내가 의지하고 싶어하고
내가 기대고 싶어하는 이 세상에서 나를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아서 감사하다고 불러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은 여전히 어디로 또다시 끌려가요?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여전히 기대고 의지하게 됩니다. 자식을 의지하면요 실망해요. 부모를 의지하면 실망합니다. 남편을 의지해도 실망하고, 아내를 의지해도 실망해요. 돈을 의지해도 실망하고, 내가 가진 재능을 의지해도 실망해요. 그 모든 건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인간에게 하나님께 나가는 장애물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쳐야겠어요. 그냥 오늘은 이런 생각들을 해본 겁니다. 내가 그동안 추구한 것들이 바른 것인가? 그것이 나를 올바른 삶으로 이끌고 있는가에 대해서 성도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과 내게 주려고 하시는 것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원하는 것과 얻으려 하는 것들이 서로 간에 상충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시간을 가져보지 않으시렵니까? 어쩌면 우리는요 생각을 다 바꿔야 할지도 모릅니다. 오 하나님, 이 교회가 성장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교회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고, 내게 있는 남편이 착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게 좋은 일을 해주는 남편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정말 왼수덩이 같은 이 사람이 내게 가장 필요한 존재였다는 걸 내가 느끼게 해주시고, 당신이 주신 유일하고 최고의 선물이라는 걸 제가 깨달을 수 있도록 눈을 뜨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순간에 한번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직 빌립보서에 말하는 것처럼 이 생각만 하는 거죠. 오직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언제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것만 내가 생각하겠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꿈꾸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일하실 때 내가 거기에 대해서 방해거리가 되거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요, 한번 다 내려놔 보십시오.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놔 보세요. 그리고 집에 가셔서 노트에다 한번 써보세요. 내가 이제까지 꿈꿔왔던 것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때문에 내가 느꼈던 감정들, 어쩌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오. 내게 주어진 것이 그 무엇이든지 간에 나는 그것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멋진 간증 아니었던가요? 그 간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